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변형되심을 보게 됩니다. 자, 변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었다. 이건 변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셨다.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다? 3절 말씀에 마가는 기록하기를 그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 예수님의 옷에서 빛난 광채가 날 때 얼마나 눈이 부시고 얼마나 밝았던지, 세상에서 그렇게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있을까? 어찌 생각하면은 그보다 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나 못 보던 장면을 보게 되면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황홀한 광경에 한번 처하게 되면 뭐라고 말로 표현합니까? 아마 무슨 말로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는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얼굴에서는 태양보다 빛나는 밝은 빛의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은 또 밝게 빛나고 그 몸과 예수님의 그 전체의 모습이 밝게 빛나는, 즉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또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생애가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 또한 부활 이후에 또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날에 가서 마지막 날에 가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시간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본문에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기도의 사람, 불의 선지자.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고 또 언제 떠났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그 악한 왕 아합 왕과 또 그 이세벨로 하여금 엘리야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고 끝없이 엘리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은 엘리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맞이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가 다 말씀이요, 다 복음이요, 다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신 일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이제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아마 추측하건대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미리 체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경험과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이렇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이 있었을까.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정신없이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영광의 자리가 더 이상 바랄 수 없이 좋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참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아주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집을 여기다 짓고 여기서 상주하게 하고 여기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참 놀라운 열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의 또 영광과 또한 메시아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왕으로서 메시아, 통치하시는 메시아, 부활의 영광이 아닌 이 땅에서의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언제 이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다음에 전하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깨달았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영광을 누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다 비밀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와 장소에 맞게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모르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안다는 것은 중생한 심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과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은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또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믿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니라. 어쩌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기는 왔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기는 했지만 나중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로드 왕은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또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전파하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고 무시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